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한 것이 복이다. 죄를 깨닫는 것이.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이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으며, 그러면 성경이 다르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기회를 주신 것이죠. 가인이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핏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모세가 사람을 죽여놓고 도망가지 않고 엎드려 부복하여 나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입니다. 모세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삼손이 지혜를 지적할 때 무조건 엎드려 회개했으면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울 왕이 회개를 했으면 또 사울 왕의 악신이 들어가지 않고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 때도 네 것이고 안 팔 때도 네 것이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왜 주의 종에게 와서 주의 종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초대교회 오늘날로 11조 떼어먹고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그 자리에서 다 탈깍탈깍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니 하는 것이 참 많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죽어서는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회개를 지금 빨리 했으면 어떻게 지금 달까? 주님이 오실 날이 앞당겨질까? 성경에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법석을 떨고 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일어나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복음이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빨리 전해서 회개하게 돼. 초대교회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주다. 어찌할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가 첫 마디입니다. 구약의 통틀어서 하는 엘리야의 구약의 말라기에서의 커튼을 닫힐 때 엘리야가 오리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구약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가 좋은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오늘날 강대상에서 회개하십시다. 성도님 닫다가 떠나죠. 좋은 건데.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이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왜 더럽혔어요? 아담과 하와만이 있었을 때, 아담하고 하와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됐을 때 세상은 정말로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암덩어리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죄를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면 주권이요, 통치요, 하나님의 자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무시하고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언약이 파기된 거죠. 그래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베델 성서에서는 부조화라고 그래요. 조화한 것이 조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질서 정연한 것이 무질서, 코스모스, 무질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속성은 무질서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 특성이 뭐예요? 우울증이 걸린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무질서예요. 머리는 너풀거리고 옷은 삐딱하게 입게 되고
사탄의 속성은 어둠이에요. 거짓이에요. 혼돈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죄인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했지만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혼돈이죠. 그 무질서를 하나님이 오시니 빛이 있으라면서 정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의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면 일사천리로 하나 됩니다. 고 영순이라는 권사님 요즘에 뜨는 간증입니다. 제가 공동체방에 오늘 올릴 테니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어보십시오. 일반 성도고 권사님인데 뭐 복잡하지 않아요. 가자 목사님 하나님 보이냐? 하나님 안 보인다. 보이는 주의 종을 안 사랑하고 보이는 주의 종을 섬기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런 음성을 듣고 7탄까지 간증을 하는데요. 그걸 간증을 듣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울고 많은 성도님들이 울고 나에게 몇 사람이 그걸 보내줘요. 그래서 나도 들어봤는데 울다가 듣다가 그랬는데 오늘 공동체방에 내가 금요 철야 때 틀어주기는 좀 그렇고 우리 공동체방에 1탄부터 쓱 들어보세요. 순수해요. 하나님 뭐가 보여? 안 보여. 영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5장 42,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피릿, 홀리 스피릿. 안 보여요. 바람 안 보이잖아요. 르하우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주의 종, 보이는 성도, 보이는 가족, 보이는 교회 질서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얘기를 간증을 한 거예요. 권사님이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는데 말 못하신 분인데 변화되어서 간증하는 은혜스러워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회개를 잘하는 것,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무질서죠. 그 땅을 더럽혔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는 무질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빛이 끊어져 버리니까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여자는 아기 낳는 고통이 오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천국에 가면 땀 안 흘립니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 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누구나 사랑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이 교회예요. 천국의 모형이 가정이에요. 천국의 모형을 여기서 누리다가 완성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리피케이션, 완벽한 영화로운 나라고 그래요. 영화로운. 그래서 이 땅의 신학적으로 성화, 조금씩 좋아진 거예요. 아직도 성화가 덜 된 초등학교 수준 있고 중학교 수준이 있고 목사님 말씀한 대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 젖만 먹는 신앙이 있고 단단한 음식 먹는 신앙이 있고 새벽 기도 정도 하실 권사님 집사님 정도 되면 성숙한 성도들이죠. 채찍을 해도 당금질을 해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죠. 누가 새벽에 일어납니까? 돈 줘도 못 일어납니다. 일평생의 새벽 예배를 절대로 나는 안 드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를 시켰어요. 죽었다 깨나도 새벽 예배를. 누가 새벽에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좋다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육신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는 편리함과 안식과 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내 영은 항상 하나님께로 가려갑니다. 영적인 갈등, 영적 갈등이 있는 건 성령의 갈등, 성령 충만한 영적 갈등, 갈등 충만이다. 성령 충만한. 성령이 충만할수록 세속이 싫고 세속이 들어올수록 끊임없는 줄다림질을 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도 공고하다. 내가 이렇게 선수금만 던지고 앞서만 던지도 귀신이 났고 병이 났는데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는 악과 선이 싸운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운다. 충동질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악이 더 물들지 들어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더럽히지는 거예요. 더럽힌 데다가 또 더럽히면 몰라요. 하얀 이사슬을 입을 때 점 하나 있으면 지저분하죠. 하얀 백지장에 볼펜으로 점 하나만 똑 찍어서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점이 보이죠. 훨씬 벽지가 공간이 많은데 하얀 벽지가 많네요. 이렇게 본 사람이 드물어요. 점 하나에 집중하는 거, 우리가 좁혀지는 거죠. 시야가.
깨끗한 곳에 옷 좀 하나 묻으면 그냥 편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기로 하는데 더럽혔다. 그리고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족. 구약 레위기에는 여인이 피를 흘리면 교회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월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피가 부정하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뭐 월경이 부정합니까? 월경이 있고 있어야 아이를 낳게 되는 과학적, 의학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월경을 하면 일단은 피가 유출되고 나오는 건 하나님은 거룩을 상실한 걸로 보았다는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피가 흘리는 것, 피채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피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두 번 더럽혔다.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강남에 논바닥 있는데 강남 아파트가 들었을 때 그런 말 한참 듣잖아요. 졸부들하는 거예요. 돈을 쓸 줄 몰라. 부자는 부자인데 개차반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이 88 올림픽으로 잘 사니까 해외를 안 가봤다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동남아에 가면 순 곰발바닥 살아있는 곰을 살아있는데도 빨대를 목구멍에다 구멍 뚫어서 피를 빨아먹고, 노루를 피를 빨아먹고, 뱀 사냥은 다 해버리니까 어글리 코리아, 더티 코리아, 이렇게 더러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졸부가 되는 거예요. 왜 부유를 준지, 왜 건강을 준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내 정체성을 모릅니다. 먹다 죽은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회진시켰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이 세상 나라가 있는 것처럼 모델 나라로 되어서 너를 통해서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은 세계사를 원하는데 졸부들이 눈 닦게 쓰는 것처럼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하나님만을 바라보여 선민의식, 유대주의, 무서운 겁니다. 유대주의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유대주의가 바울을 죽였습니다. 유대주의가 오늘 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유대주의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자기 그룹을 형성하고 자기만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불신자들도 건져지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애타는 심령,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 이런 심령이 나의 활활 타오르는가. 영혼 구원하다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회개하다 가는 목적이 인생인데 잊어버렸어. 인생의 목적이 회개가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천당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아파트, 땅 늘리는데. 늘 화장실 얘기하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인생을 살다가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하느니 아파트가 처음 강남에 생겼을 때 가보니, 와, 자기는 재래식, 서울에도 옛날엔 재래식이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밑에 널판 2개 놓고 집에 가니까 화장실 구경을 했요. 물만 넣으면 화장실에서 잠을 자도 되겠어요. 물만 넣으면 쫙 내려가니까 얼마나 그 수세식 화장실이 부럽던지, 나도 돈을 죽어라고 벌어서 아파트 하나 장만하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먹을 것 안 먹고 빵 쪼가리 끼면서 아파트를 장만해서, 친구야 나도 아파트에 딱 와서 봐라. 좋다, 좋아. 화장실이 벌써 냄새 안 나고 좋다. 파리도 없고 화장실에서 잠을 자도 되겠어요. 근데 그 친구도 또 오락에서 집들이 한다 갔더니 온매에 갔더니 화장실이 2개요.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고 밖에도 화장실이 2개요. 온매 화장실 2개 돌 수 있구나. 열심히 또 섣빠지게 벌어서 전략을 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밤잠을 설쳐가며 일해서 자기도 화장실 2개짜리를 했어. 친구야 와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벌써 또 돈 벌어서 너 우리 집 또 놀러 와봐라. 아파트가 100여 평 되고 화장실이 가보니 화장실이 3개요. 화장실이 3개요. 얼마나 좋던지. 얘라, 나도 화장실 3개 해라. 열심히 또 더 열심히 하고 더 안 먹고 더 굶주리고 더 잠 안 자고 화장실 3개를 아파트 장만을 했는 그 친구들 오락해서 나도 화장실에게다 잔치하고 그날 밤에 죽었대요. 화장실 인생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다 죽은 인생입니다.
제1 부름받았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광야에서 회진이 있다가 먹다 죽은 인생입니다. 38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을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더럽히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어지며 여러 나라를 해쳤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가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녁에 왜 다니엘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해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가 하지 않고 내가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를 맡는데 하나님 천이 쓸 것, 하나님 귀에 쓸 것, 하나님 마음이에요. 정량식 목사를 기적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왜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모른다니까요. 왜 5,000년 전에 안 태어났어요? 100년 전에 왜 안 태어났어요? 2,000년 전에 왜 안 태어났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세상 말로는 운명이라고 하는데 운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들어보다 래 운명이라는 말을 쓴 것은, 신념이라는 말을 쓴 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용어 쓰면 안 돼요. 전도사가 되고 신학생이 됐는데요, 내가 함께 면접 보는데 일요일 날은 제가 시간이 없네요. 일요일. 아이씨, 일요일이라니. 주일이에요, 주일. 안 믿는 나라 베트남에도 쭈녀시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모든 나라들도 거의가 프랑스나 먼저 믿으면 복음 들어가는 주일을 아표합니다. 주일. 노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말만 들어도 간양합니다. 어디 가서 물건 살고 대화도 주일날 어쩌고 그러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요. 아직도 세속화돼가지고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일요일이라는 단어 저는 내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안 써요. 왜 써요 그걸? 세속의 언어예요 그건. 주일. 답시다. 주일.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각국으로 흩어지고 그의 이른바 여러 나라의 이름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이 더럽단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회개해야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다워야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땅에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정결하게 하라. 에덴 동산에 섞인 만성은 죄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를 거룩하게 한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이거죠. 어떤 절망의 상황이라도 주님 나를 일으킬 수 믿고 회개하며 가는 겁니까? 또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이름 높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삽니까? 내 처자와 아들, 딸들 잘되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까? 내 인생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오늘 또 밥새끼를 축내고 이 땅에 디디고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all everything, all everyone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화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21절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것, 더럽히란 말이 얼마나 반복됩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백성이 채찍을 때리서라도 훈계하겠다.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 길바닥에서 중고등생들이 담배 핀다고 얘기해봐요. 맞아 죽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지만 이제는 스승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부모 말 안 들으면 부모 때려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바다에도 오염, 인간의 해는 것은 더럽힌 것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왜 오염됐어요?
공기가 왜 오염됐습니까? 전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편리함이라고 추구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자동차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뿌린 씨앗입니다. 이제는 전기자동차니 수소자동차니 만든다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서 급격히 지구가 온난화 효과로, 지금 전부 뉴스에 그러잖아요. 가을을 느끼기도 전에 겨울옷을 입어요. 가을옷 입어보지도 못하고 다 겨울옷을 지금 꺼내 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춥잖아요. 여러분 추워서 겨울옷 입었잖아요. 가을옷이 없어요. 지금 못 입었잖아요. 이게 10년인가만 가면은 우리나라로 완전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이 베트남에 제가 살아서 선교해 보면은 딱 두 계절밖에 없어요. 우기와 건기. 우리나라도 이제 갈수록 두 계절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완전히 궤변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요? 우리들이 씌우는 뿌린 씨앗입니다. 사람이 지나간 곳은 정말 지저분해요. 더럽게 만듭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했지만 흙의 냄새를 맡고 흙으로 왔으니 흙에 있는 성분과 우리의 성분이 있는 성분이 23가지, 31가지가 37가지 똑같은 성분이 100%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가는 거야, 우리 육체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든지 하나님께로 못 가면 그 영혼은 지옥 가서 영벌을 받습니다. 영혼의 죽음은 절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있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소망찬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값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값을, 이름을 거룩하게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 의로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내 이름 때문에 너가 회개하라.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살아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요즘에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니 간판도 자기 이름을 넣잖아요. 자기 얼굴을 넣고, 과일 상자 보면은 자기 전화번호까지, 얼굴까지, 이름까지 책임지겠다. 그 이름을 먹칠하지 않겠다. 나를 믿어달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예수님이 어떤 이름이냐 이거예요. 짓밟힌 이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대면 무릎을 꿇는 이름, 땅에 있는 모든 범사도 이름을 대면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땅 아래에 있는 어두운 세력도 예수 이름 대면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후렴구로 붙이는 예수 이름 대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 좋아요. 저도 내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들의 선물 줘봐요. 그 성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손주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달라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이름을 불러주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달라.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얼마나 높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삽니까? 나는 누구 이름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 이름을 높여달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겠다. 너희를 더럽혔으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라. 네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인도했냐? 내 이름을 위해서야.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야. 너를 왜 만들었어? 내 영광을 위해서야. 오늘 우리 예수 믿게 왜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너에게 돈 줬어? 내 영광을 드러나. 왜 내게 지혜 줬어? 내 이름 드러내라고. 내 은사를 왜 줬어? 내 이름 드러나고. 왜 교회 세워서? 내 이름 드러내라고.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주에서 예수님이 MT를 하면서 최후의 보루가, 야, 다들 나를 누구라고 하네요. 아, 엘리야라고 합디다. 또 누구라고 하네요. 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디다. 또 누구예요? 아, 세례요한이 죽었는데 살았다고 그럽디다. 아니, 그거 다 필요 없어. 너희는 누구라 하냐? 너는 나를 뭐 어떻게 보냐 말이야. 너의 고백을 듣고 싶어. 너의 고백.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내가 너 진짜 네가 한 거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거야. 1대1의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각자의 부름의 상을 각 사람에게 준대. 각 사람에게. 내가 예수 잘 믿어도 내 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형제, 피를 나눈 형제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각 사람 일일이 고백해요. 예수님은 고백해야 돼. 내가 예수를 나는 어떻게 믿냐? 각 사람의 고백.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여러 민족 가운데서 고국으로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어. 내가 너를 정결하고. 그래서 너가 거룩하게 안 하니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다. 어떻게 거룩하게 한다? 네 힘으로 안 돼. 베드로 힘으로 안 돼. 네가 한 것 같아. 금방 베드로가 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아듣는 게, 내가 죽어야 너가 살아. 아, 주님이 왜 죽었습니까? 나 못 죽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인간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아닙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성령이 고백했지만 너는 인간적이야. 인간주의야. 인본주의야.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사탄이 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누구나 금방 사탄의 조종받을 수 있어요. 영이 들어가. 26절 또 새 영을 따릅시다. 새 영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영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 시대, 성부 아버지가 앞장서서 성자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홀리 스피릿,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받아야 해야 돼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 없이 안 돼요. 자기 의지는 다 인본주의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이여. 그래서 너희 속에 주겠다. 새 영을. 여러분 구약에도 속에 두겠답니다. 그래서 죄지었던 다윗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만 구약은 떠날 수 있는 성령입니다. 아웃사이더 감동과 감합니다. 기름 부을 때 임한 겁니다. 임재입니다. 내 속에 파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안에 인사이드를 얘기합니다. 오셨던 성령님은 영원히 내 속에 그리고 내 새 마음을 새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이게 성령이면 부드러워집니다. 성령이면 여들여들해집니다. 성령이지만 그렇게 언어들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의 내 율례를 행하게 해서 말씀도 법도 성령으로 지키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에게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고백하게 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더러운 곳에서 성령이 오니까 구원하고 곡식에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겠고 성령이 오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열매를 주고 30절 또 나무의 열매가 밭에 소산에 풍성하게 하고 너희가 다니는 기근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도 않고 그때에 너희가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참다운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임하시니까 새 영, 새 마음, 새 결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그래서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있고 이것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열매를 맺게 되리라. 오늘도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새 영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오늘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령의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